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요새 새벽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죠? 네, 낮에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절기에 또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가고 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나아가서 요 대승불교를 믿고 있는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 베스트 1위를 한번 꼽는다면 바로 누굴까요? 예, 관세음보살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지 않거나 불교가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관세음보살이라는 우리 보살님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정도로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관음신앙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좋아하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소원 성취를 해주신다고도 하고 대자대비, 자비를 상징하신다고도 하고.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엄마 같은 느낌, 어머니 같은 느낌.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왠지 관세음보살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여인의 모습이고 뭔가 어머니처럼 뭔가 푸근하고 자애로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를 믿고 있는 우리 불제자들, 불자님들의 감성을 가장 은은하게 자극시켜주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보살님 중에 한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관음신앙, 또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러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영엄담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티베트, 중국, 일본, 베트남 할 것 없이 수많은 불자님들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이야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경전인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힘들고 괴로울 때 일심으로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반드시 그 중생을 해탈시켜 줄 것이다. 괴로움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사냥꾼이 있었대요. 사냥꾼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불자가 바른 직업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명이라고 해가지고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른 직업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생하지 않는 직업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직업이어야 된다. 근데 사냥꾼은 좋은 직업이겠어요? 나쁜 직업이겠어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냥 불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비록 작은 그런 축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끊는 것은 나에게 나쁜 업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사냥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좋은 직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옛날 옛적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는데 사냥꾼이었는데도 불심은 깊었나 봐요. 불심은 깊어가지고 매일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독경을 했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예, 별로 없나 보네요. 예, 읽어보셨죠?
예,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독경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던, 그렇게 연불을 하던 사냥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숲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다가 저기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월척인가 보다, 큰 사슴인가 보다. 그리고 가만히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나,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사냥감을 하나 내가 잡을 수 있으려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이고, 호랑이인 거예요. 호랑이.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 활을 쏴가지고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호랑이를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호랑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 보고 그 온몸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사냥꾼이.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아이고, 너 잘 만났다, 내 배고팠는데 너 잘 만났다 라는 그런 눈빛으로 와락하고 달려들더래요. 호랑이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곰을 만났을 때 죽은 척 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거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곰을 만나서 죽은 척 하면 어떻게 되냐. 곰이 이제 마네킹으로 실험을 했겠죠? 냄새를 맡아보더니 정말 먹지는 않는데요. 아작을 내더래요. 누워있는 거 엎었다가 뒤쳤다가 막 찢었다가. 그래서 죽은 척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곰을 만나면 뭐 나무 위로 올라가라 막 이러잖아요. 곰이 나무를 그렇게 잘 탄대요. 네? 호랑이도 나무 잘 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호랑이 만났다고 이제 나무 위로 탔다가는 그냥 염라대왕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사실 뭐 호랑이 만났는데 피할 수가 없죠. 호랑이가 얼마나 빨라요. 순식간에 목덜미를 낚아채는데.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다가 그만 절벽으로 떨어졌대요. 호랑이를 피해서 그냥 뭐 앞뒤 생각 없이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뚝 떨어졌는데, 아이고,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절벽 낭떠러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절벽 중간에 큰 나무가 하나 나 있었는데 그 나무 위에 턱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피하고 낭떠러지에서도 겨우 목숨을 구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낭떠러지 중간에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떡할 수가 없더래요.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올라갈 길도 없고 내려갔다가는 까딱하면 이게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몸이 박살날 것 같고.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누구를 불러라? 그렇죠. 왠지 눈치껏 관세음보살 불러야 될 것 같죠. 여기서 또 눈치 없이 지장보살 이러면 예? 자, 사냥꾼이 매일 무엇을 독송한다고 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독송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쩌나 하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가피 받은 수많은 불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 기도체험단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피 받은 수많은 불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급할 때 연불하면 효과를 빨리 봐요. 아주 간절하고 다급할 때 연불하면 효과를 빨리 봐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니까. 너무나 다급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거. 저랑 친분이 깊은 스님이 계시는데, 저랑 같이 같은 연도에 출가하신 스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는 부처님 가피를 믿는데요. 자기는 불보살 가피를 100%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기도는 다급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효험이 크다는 걸 이미 예전에 체득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법문할 때 써먹으려고 물어봤죠. 예? 나중에 이제 법문 재료로 쓰려고. 왜 그걸 느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해인사
강원에 있었을 때, 해인사 승가대학교라고 하죠 지금은. 강원에 있었을 때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소임이라는 걸 봐요.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이라는 걸 보는데, 그때 법당에서 부처님께 사시불공, 맞이 올리는 소임을 맡았대요. 그때 뭐 20여 년 전쯤 일이죠. 20여 년 전쯤에 해인사 강원 하면 대한불교 조계종 해병대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아주 그냥 군기가 세기로 유명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 이렇게 사시불공을 올리는데 한 반쯤 지나면서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거리더래요. 느낌이 심상치가 않더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시간이 한창 남았는데. 그래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정근, 저희가 한 정근에 20-30분 한 뒤에 이제 맞이 올리고 맞이종 치고 지심정례 공양만 이거 해야 되거든요. 배가 점점 꽈루루루루 꽈루루루 이러더래요. 금방이라도 싸겠더래요. 그런데 그때는 해인사가 굉장히 군기, 이제 우리는 군대가 아니니까 스님들이 사니까 승기라고 불러요. 승기. 그때 해인사 승기가 너무 세가지고 모탁 치다가 모탁 내려놓고 해우소 갔다 오면 봐주기는 봐주는데 3,000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신차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업장이 두꺼워서 부처님께 불공 올리다 배가 아픈 거니까 업장 소멸해야 하려고 뭘 시킨다? 3,000배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거 모탁 내려놓고 화장실 가자니 쌀 거, 이거 어떡하나, 이거 3,000배 거 같고, 그냥 있자니 막 금방이라도 막 승복에다가 줄줄 흘릴 것 같더래요. 그때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내 똥구멍 좀 막아주세요 이랬더니 저 여기다 싸버립니다 부처님. 부처님 여기다 싸버리면 저만 곤란하겠습니까? 부처님도 곤란하십니다. 제발 저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처님 제발 저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 끝낼 때쯤만 버티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절대 제 평생 부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있다면 제 배를 틀어막아 주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 뭐 관세음보살 생각도 안 나고, 뭐 지장보살 생각도 안 나더래. 입으로는 염불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더래요. 부처님, 이 청정한 이 맑고 깨끗한 법당을 똥으로 덮고 싶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정말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게 처음이었대요. 평생 간절하게 처음 기도해 본 게 무슨 기도였어요? 똥기도였어요. 그런데 스님이 하신 말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가 잠잠해지더래요. 배가 잠잠해지더래요. 배가 정말 금방이라도 막 그냥 구멍이 뚫리면서 막 쏟아질 것 같은 배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다가 잠잠해지듯이 배가 편안해지더래요. 그리고 정말 기도 끝낼 때까지 편안한 배로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당당하게 화장실 가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원하게 일을 봤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어느 법문에서 했더니 어느 신도분이 자기는 믿는데요. 자기는 정말 믿는데요. 왜요? 했더니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배탈이 났는데 뭐 이거 내려달라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 부처님 제발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동안 제 배가 제발 편안하게 해주시고 제발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제가 설사 안 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했는데 갑자기 이게 배가 편안해진 걸 자기도 체험했대요. 제가 다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관세음보살 겁나 피곤하시겠다. 배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 소원까지 다 들어줘야 되니 정말 피곤하시겠다 이렇게 속으로 우스개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냥꾼도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부르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다급할 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고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때 정말 연불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부르고 나서 얼마 지나고 밑에서 뭐가 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씩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절벽 틈을 타가지고 사람보다 큰 어마어마하게 긴 구렁이가 혓바닥에 씩씩거리면서 구렁이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야, 미치고 팔짝 뛰겠다. 호랑이 피하려다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박살날 뻔한 거 그나마 낭떠러지 중간에 있는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목숨은 구했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시커먼,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시커먼 구렁이가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뒤졌다 이러죠. 와, 나 이제 뒤졌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뒤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몸을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봤대요. 그래서 딱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 딱 꺼내보니까 칼이 나온 거예요. 단도 짧은 칼이 나온 거예요. 사냥꾼이니까 혹시라도 뱀이 그냥 나를 지나가면 나를 그냥 피해서 지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나를 만약에 잡아먹으려면 내가 이 칼로 끝까지 내가 싸우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버티다가 죽어야겠다 하고 칼을 딱 쥐고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뱀이 그 사냥꾼 코앞까지 왔다가 갑자기 몸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더래요. 위로 올라가는 뱀을 보고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시도나 한번 해보자 하고 뱀의 등짝에다가 칼을 딱 박았대요. 왜 박았냐? 왜 박았을까요? 그렇죠. 뱀 가죽이 질기잖아요. 뱀이 엄청나게 큰 구렁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시도 한번 해보자고 뱀 등짝에다가 칼을 딱 박고 그 칼에 몸을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뱀하고 같이 위로 올라갔대요. 근데 뱀이 착해. 우리 같으면 내가 뱀인데 내 등짝에다가 지나가는데 내 등짝에다가 칼을 박으면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아, 그냥 못 두죠. 뭐 이놈의 새끼가 다 있나 하고 뭐. 근데 뱀이 뒤도 안 돌아보고 쉑쉑거리면서 그냥 위로 막 올라가더래요. 위로 쫙 올라가서 결국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 등에다가 칼을 꽂고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놈의 뱀이 또 자기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고 나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하고 떨고 있는데 뱀이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그냥 숲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뱀을 쌍남자 예? 나 내 등에다가 칼을 꽂거나 말거나 자기 갈 길에 싹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오늘부터 정말 내가 새 인생, 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고 이번 생 오늘부터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완전 기지인맥진해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가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냥꾼이 무릎에 힘이 딱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요. 왜냐? 자기가 매일 보던 관세음보살 보문품 책 위에 뱀 등에다 꽂았던 칼이 딱 하고 꽂혀 있더래요. 그때서야 이런 걸 믿어요? 예? 순진하시네. 관세음보살 순진하시네. 근데 이제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책 위에 그 뱀 등에다가 꽂았던 그 단도, 짧은 칼이 경전 위에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사냥꾼이 합장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구나? 뱀으로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신 거구나. 비록 뱀의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내가 관세음보살님 등짝에 칼을 꽂았구나. 이 업을 어찌할꼬, 이 업을 어찌할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활과 화살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부러뜨리고 불에다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스님이 되셔서 정말 일념으로 일심으로 수행하셔서 훗날 큰 스님이 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부처님 법을 잘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 신앙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와, 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으시면 우리 절집에다 11조는 꼬박꼬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 신묘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 더 나아가서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금강경, 법화경, 신묘장구 대란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불보살님을 불러라.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님을 불러도 좋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위급할 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불러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설프게 부르면 안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된다? 간절하게 불러야 된다. 간절하게 불러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 지금 두 눈 뜨고 절에 다니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지금 살아계신 불자님들께도 이런 옛날 이야기, 가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분들한테 실제로 생생한 체험담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이야기 장르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났을 때, 희한하게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항상 서로 다른 불자님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딱 당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식적으로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면서 교통사고 당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불렀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몸은 다친 데가 있더라 없더라? 몸은 다친 데가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수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수많은 분들한테. 참 희한하죠? 그럴 때마다 항상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뭐 119에서 왔거나 뭐 어디에서 차 그거 이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차를 이렇게 본 뒤에 이렇게 기사들을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야, 기적이라고. 차가 이렇게까지 부서졌는데 이렇게 다친 데가 별로 없다는 건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저서 맞아요 이러시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분이 집재해 주신 얘기인데,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다가 노량진을 건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노량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띡 하고 오다가 자기를 쳤대요. 텅
하고 쳤는데 치는 그 순간에도 염불을 했대요. 치는 그 순간에도 딱 염불을 하면서 딱 바닥에 떨어졌는데 고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뭔가 푸근한 풍선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푸근한 풍선 같은 게 자기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들면서 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전혀 몸에 충격이 없었대요. 그리고 뭐 기사도 차로 쳤으니까 자기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가면 뺑소니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님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갔는데 거의 다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도 다행이죠. 하마터면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깽깐 물었다라 그러죠. 돈 엄청 깨지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 보험비 물면. 근데 그때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차에 치여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푸근한 풍선 같은 게 자기를 감싸주었다. 그때 차에 떵 하고 치는 순간 그때 딱 자기도 모르게 염불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염불은 습관이다. 뭐라고요? 염불은 습관이다. 평소에 염불 안 하면 위급한 순간에 염불이 안 튀어나와요.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이 절에 다니다가 사고 나면 습관이 붙어가지고 사고 날 때 뭐라고 외칠까요? 오 아버지 이래요. 예? 오 주님 이래요. 습관이에요, 습관. 결국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염불은 무엇이다? 습관이다. 기도는 무엇이다? 습관이다. 여러분들이 잠에 들어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꿈속에서도 딱 기도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가 완벽하게 습관들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공부하려면 얼마나 오래 해야 되겠어요? 웬만한 중생들은 낮에는 열심히 기도해도 밤에 잠들어서 꿈을 꾸면 대부분 딴짓하거든요. 동감하시죠? 근데 딱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속에서도 이게 딱 꿈인 걸 알고 꿈속에서도 딱 기도하고 염불할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염불은 습관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거사님께 들었어요. 어느 거사님께 들었는데 이 거사님이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들은 거예요. 거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보살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혼수 상태에 딱 빠졌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도저히 뭐 믿고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 관세음보살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두고 봅시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의식, 눈 뜰 때까지 두고 봅시다. 근데 뭐 며칠 동안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간절하게 염불했대요. 그냥 하염없이 간절하게 염불했대요. 여러분, 다급할 때일수록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간절하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애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하루 종일 누구 생각을 해요? 엄마 생각하잖아요. 막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애타게 찾듯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간절하게 염불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저도 열심히 염불하는데 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좀 더 열심히 해보세요. 예, 열심히 했는데 좀 효과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냥 열심히 해요.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촉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시는데요? 그냥 좀 해요. 딱 잘라 말씀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하루에 몇 번 하세요? 108번 해요. 내가 뭐? 108번 하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108번
관세음보살 108번 연불 해서 모든 소원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 하나도 없겠다고. 간절할수록, 다급할수록 정말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는 옛날 쌍계사의 고산스님 아시죠? 고산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급한 소원이 있으면 무조건 하루에 관세음보살 10,000번 이상 불러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위급하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정말 큰일을 겪으면 하루에 30,000번씩 연불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30,000번씩. 여러분 하루에 30,000번씩 연불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래요. 이제부터 하면 되죠 뭐. 예. 간절하게. 그게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눈을 딱 떴어요. 남편이 눈을 뜨고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사실 눈을 못 뜰 줄 알았는데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막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받고 나중에 이제 일반 병동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더래요. 놀라울 정도로. 병원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가지고 후유증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 몸에 마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라가지고 막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거의 후유증이 없이 일상생활을 이제 지내게 됐어요, 거사님이. 근데 거사님이 나중에 보살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몇 날 며칠 동안 의식을 잊고 눈을 감고 있었을 때 사실 그때 자기가 생생한 꿈을 꾸고 있었대요. 생생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시커먼 바다 위에 시커먼 정말 빛도 보이지 않는 빗줄기도 없는 시커먼 곳을 막 이렇게 막 걷고 있었대요. 하염없이 걷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났대요.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하염없이 걷고 있는 자기한테 왜 이러고 있니? 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팔로미 이러죠. 나 따라와.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갔대요. 여자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저기 하얀 이렇게 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빛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한 얘기가 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자기 따라오라고 했던 그 여자가 절에서 봤던 분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게 누군데? 누구겠어요? 당신 절에 다니던 그 법당의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서야 보살님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남 욕하지 마시고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러라.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이것도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이 불자님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관세음보살 가피를 정말 많이 받았대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가피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피를 받으셨어요? 하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2만 번을 연불 한대요. 2만 번. 2만 번을 매일 연불 한대요, 여러분. 그럼 막 어설프게 연불 막 몇천 번 한 것 같고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하게 해야 돼요. 꿈에서도 될 정도로. 저 2만 번을 매일 하신다니까. 가정주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2만 번 연불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니까 10,000번 연불하는데 10,000번을 연불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린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래서 2만 번, 그리고 빨리 연불할 때는 2만 번 연불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린대요. 빨리 연불할 때는. 평상시에 10,000번 연불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빨리 연불할 때에는 2만 번 연불하는데 1시간 반 만에 끊을 때가 있대요. 저 깜짝 놀라서 2만 번 연불하는데 1시간 반에 끝내는 거는 정말 집중력이 엄청 좋고 빨리 연불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불을 빨리 하세요? 하니까 자꾸 관세음보살 연불하다 보면 자꾸 망상이 일어나더래요. 이 인간이 어디로 갔나? 걔가 돈을 언제 갚으려나? 언제쯤에 이거 기도가 끝나나? 막 또 온갖 망상들이 다 일어나서 절에 다니는 아는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연불하다가 망상이, 잡념이 많이 일어나면 연불을 빨리 해서 연불에다 집중하면 망상이 덜 일어난다라고 지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하다 보면 막 잡념이 중간중간 너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연불했냐면 숨을 크게 들이쉰 뒤에 내쉴 때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최대한 빨리 관세음보살 연불 사이마다 최대한 빨리 집중하니까 잡념도 훨씬 덜 들고 어느 순간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빨리 할 때는 관세음보살 2만 번 연불하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낼 때도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들어도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주부로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니까. 돈을 모아서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대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좀 싸게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싸게 나온 집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이상하니까 생각보다 싸게 나온 거 아닐까요? 터가 이상했대요. 싼 맛에, 와, 이 정도면 되게 싸다 하고 싼 맛에 들어왔는데 이사고 나고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집에서. 단독주택이었는데. 보살님이 자꾸 악몽을 꾸는데 첫날에 저 현관문 안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안방에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는 꿈을 꿨대요. 무섭죠? 나만 무서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안방에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는 꿈을 꾼 뒤로 자꾸 꿈속에서 자꾸 그렇게 막 이상한 꿈을 꾸고 막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남편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이제 이사하고 나서 며칠 후부터 잠만 잤다 하면
정확히 항상 시계를 보면 새벽 3시쯤에 거의 매일매일 가위를 눌린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사하고 난 뒤에 그 부인 되시는 보살님은 자꾸 악몽을 꾸고, 남편은 항상 똑같은 시간대, 새벽 3시 시간대에 막 가위가 눌려서 막 자지러지면서 깨고, 그 자꾸 집에서 덜커덕 덜커덕 사람이 없는데도 막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뭐 물건이 덜커덕 덜커덕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저도 무섭고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요? 스님, 제가 스님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진짜요? 이게 이사 갈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겠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점집에 가면 구타란 소리 들어요. 그죠, 여러분? 구태야 된다. 구단하면 사단 난다. 아니면 비싼 부적 써가지고 붙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죠? 부적 써서 붙여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비방이 있을 거예요. 이 불자님이 너무 이제 무서워서 또 어디 절에 다니면서 법문 들은 건 있어가지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했대요. 그때부터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를 열심히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다 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다가 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특히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당연히 절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 집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도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보살 도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자리가 부처님을 옹호하는 호법선신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불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당연히 꾸준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디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집의 기운이 변해요. 그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하루에 뭐 1000번, 5000번, 10,000번, 나중에 점점 입에 힘이 붙어서 하루에 막 20,000번씩 막 연부를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웬 사람이 자기 집에 딱하니 앉아있더래요. 처음 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딱 앉아있어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요. 내 생각에는 고놈이 귀신이야. 고놈이 집안에 달커덕달커덕 하는 고놈이에요. 그 순간 대문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힘센 남자들이 우르르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집에 앉아있는 고놈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짓밟더래요. 막 발로 막 죽였듯이 막 패더래요. 수많은 남자들이. 눈치채셨죠? 그 남자들이 누굴까요? 신장님들이에요. 힘센 그런 남자들이 막 집 안으로 우르르 들어와서 자기의 집에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을 막 주먹으로 후려치고 발로 막 밟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다구리 뜬다고 하죠. 막 그냥 막 쥐어 패더래요. 그래서 완전 죽사발을 낸 뒤에 그 완전 죽사발이 돼서 정신을 잃은 사람을 딱 사지를 끌고 질질 끌고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다 해주고 난 뒤에 그 힘센 사람들이 싹 다 나가고 난 뒤에 이게 뭐야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제가 하나도 지어낸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 꿈 꾸고 나서 그 보살님이 악몽 꾸던 거, 남편이 새벽 3시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가위 눌린 거, 집안에 막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나거나 떼커덕떼커덕 물건 소리가 나던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 꿈 꾸고 나서. 보살님이 딱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연불 했지만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왜냐? 맛을 봤으니까. 소원 성취했다고 아이고 이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또 찾아뵐게요. 아규 빠이 이게 아니라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이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남편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기술이 좋았는데 기술은 좋은데 인정받은 기술만큼 사업이 좀 잘 안 되더래요. 작은 공장을 했대요. 작은 공장을 했는데 그래서 생활이 좀 너무 빡빡했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저희 경제적으로 살림이 좀 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좀 떨어져요. 특히 재물복, 재복을 얻는 기도는 반드시 보시공양을 올려야 돼요. 이건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겠죠? 기도하면서 그 보살님도 자기 형편껏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다 보시를 조금씩 올렸대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어느 스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절에다가 보시공양 올리고 그렇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올렸는데 몇 개월 후에 하루도 관세음보살 연불을 멈춘 적이 없었대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앞에 남편이 있더래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게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편 뒤통수에 손바닥만한 껌딱지가 붙어있더래요. 무슨 딱지? 껌딱지. 씹다가 뱉은 껌 있잖아요. 그게 풍선껌처럼 쫙 하고 뒤통수에 붙어있는데 꿈속에서 순간 꿈속인데 아이고 저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일이 안 풀렸구나 딱 느낌이 오더래요. 우리 남편이 저 뒤통수에 껌딱지 때문에 일이 안 풀렸구나 해가지고 남편한테 달려들어서 인정사정할 것 없이 남편 뒤통수에 뭘 떼었어요? 껌딱지를 다 떼어냈대요. 껌딱지를 다 딱 떼어내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 생생한 꿈이 너무나 기분이 좋더래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다가 그 꿈 꾸고 나서 점점 남편 사업이 점점 잘 되면서 지금은 확실히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을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그 보살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아주 큰 사고를 하나 당했대요. 그래서 복부를 절개해서 내장을 다 드러내야 될 정도의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내장까지는 드러내지를 않았대요. 어쨌거나 수술이 잘 됐대요. 작은 수술로 정말 의사가 아우 행운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잘 끝났는데 수술이 잘 끝나기는 했지만 요 보살님 마음에 그만 마구니가 하나 붙어버린 거예요. 그 마구니가 뭐냐? 의심병이 붙어버렸어요. 그 의심병이 뭐냐? 여러분들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이라면 한 번씩 겪어봤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남편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큰 사고 당했을 때 왜 도와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 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런 사고를 당할 때까지 왜 도와주시지 않은 걸까? 연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 자기가 기도해서 맛봐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중생들이 똑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게 큰 갚이 받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 하나 안 들어줬다고 절에 가니 마니 부처님 효과 있니 없니? 그 중생들 소갈머리라니까요. 근데 불자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구니병에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비밀 아닌 비밀인데 저도 어렸을 때 요 마구니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관세음보살 갚이가 있는 건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기도를 좀 게을리했대요. 이게 마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도고마장. 도가 높아질수록 마장이 생긴다. 기도가 깊어질 때마다 한 고비 넘길 때마다 마장이 생겨요. 그 고비를 지혜롭게 넘겨야 돼요. 그때 그 불보살님에 대한 갚이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 우연히 제 법문을 들었대요. 제 법문을 듣는데 제 입으로 얘기해도 돼요? 네. 너무 재밌어서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창피하다 야. 네, 너무 재밌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랑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서 재밌게 보다가 그냥 재미삼아서 보다가 어떤 내용에서 어떤 말 한마디에 자기 가슴을 딱 후려쳤대요. 그리고 그거구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다시 부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은혜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대요. 자기를 번쩍 일깨워준 말이 뭐냐? 자기 의심병을 깨트려준 얘기가 뭐냐?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단,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 효과가 없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겁니다? 작게 받는 겁니다 라는 말에 자기가 번쩍하고 정신이 뜨였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때 사고를 당한 것은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이걸로 작게 받은 거구나. 내가 그렇게 관세음보살 부처님 갚이를 많이 받았는데도 내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의심을 했구나라는 게 번쩍하고 가슴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관음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음보살 갚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갚이 이야기만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든 지장보살을 연불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지장경 기도를 하든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간절하게, 정말 부처님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와 같이 마음을 잘 닦으시면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연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